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이지만 이제 오늘이 우리 자매님들과 만난 지가 세 번째 되는 시간이지요. 근데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보다도 더 많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 있지요. 어떤 분이 기도를 전체 기도를 해야 돼서 막 써가지고 단에 올라갔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선풍기 바람이 불어갖고 써가지고 간 게 이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니까 눈을 감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주님 도와주세요.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써놨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또 주님 도와주세요. 삼창을 하고 세 번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 저야말로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시간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냥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수다 떨듯이 하면 된다. 자꾸 이제 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은 갖게 되네요. 우리 이 책이 제일 맨 앞에 보면 디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이 앞에 딱 써 있지요. 그러니까 제목, 내지에 써 있는 제목 뒤편에 보면 페이지로는 3쪽이 될 것 같아요. 그 디도서 2장 3절로 5절이 이 책 전체를 대표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읽으면서 시작하면 어떤가 싶어요. 매번마다 우리가 이걸 좀 읽으면 나중에 26번 하면 다 외워질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요약해주고, 특별히 여기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총괄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지만 과로는 2과가 되겠습니다. 네, 2과. 여기는 디도서 2장 여인의 실제의 삶이라고 하면서 잠언 31장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31장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앞부분은 르무엘 왕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어떤 여자를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뒷부분이죠. 그거는 앞부분에서는 네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부분은 그냥 왕이 들으면 되는 이야기니까는 조금 뭐 뒤로 물러날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아마 이런 여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여인과 만나야 된다고 하고 이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매님들 마음은 어떤지. 저는 이걸 읽으면은 조금 싫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일 같은데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여자가 정말 있을까? 근데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자는 없다. 이렇게 그야말로 슈퍼우먼 같은 이런 여자는 없다. 그러나 이제 이상을 높이 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어떤 일에든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목표를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요.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적어도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 어때요? 그럴 것 같으세요? 뭐 고양이까지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림이, 작품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예 목표가 없으면 뭘 그려야 될지조차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이 잠언 31장의 여성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잠언 31장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어쩌면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내 아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아들은 이미 성인이 왕으로서 이제 등극해 있으면 그가 참 왕으로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이게 지금 꼭 왕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둔 엄마가 군에 가는 아들에게 너 한 번 기도하고 군에 가라. 왜냐하면 군대는 위험한 곳이란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또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직장으로 바다를 향해야 되는 일이 있는 아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두 번 기도하고 가라. 바다가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결혼하게 되는 그 아들에게도 세 번 기도하고 가라. 군대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위험하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참 우리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가 결혼을 성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죠. 어쩌면 느무엘 왕에게도 이런 부분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얘기하셨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정말 왕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지위로 성적인 당종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독주와 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쉽게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여자에게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이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 부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정말 왕으로서 또 남자로서 한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내가 입을 여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그를 변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고 입을 열어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신원해라. 공의로운 재판으로 판결을 바로잡아라.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설명한 것,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또 왕을 멸망시키는 일에 일을 행하지 말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여자,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자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30쪽에서도 아주 어떤 남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32쪽과 이제 31쪽과 32쪽에서 보면 어떤 여자를 찾느냐고 하는 거예요. 보면 똑똑하고 일단은 예뻐야 돼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예쁜 여자, 그러면 예쁜 여자면은 밥도 못해도 괜찮고 또 다른 거 다 못해도 다 용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 근데 우리 결혼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예쁜 여자 얼마나 오래 가나요? 다 똑같이 늙더라고요. 다 똑같이 늙고 다 똑같이 밥해 먹어야 되고 다 똑같이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짜증나고 아무리 예뻐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쁜 여자를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이미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비껴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고 제가 그 젊은 청년들하고 교제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조금 삽입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는가.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는 물론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내가 가꿔져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자신이 내가 화를 어떻게 누그러뜨려야 되는지 또 내 분을 어떻게 삭힐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잘 표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야 되는지 이것이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서 성경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것. 물론 잠언 전체를 볼 때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인이 지혜로운지 또 미련한 여인인지 음란한 여인인지 정말 성숙한 여인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흉내 내보기를 시작해 보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줘야 되고 또 청년이 되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으로 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우리 이성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인일 때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주일학교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저는 교회에서 학생회나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이런 훈련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캠프를 통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사들이 또 잘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청년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참 뛰어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들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나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갖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꼭 살펴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배우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배우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배우는 것을 그치고 나는 이만큼 배웠으면 됐어, 이렇게 하면 배우는 것을 그칠 때는 뒤로 후퇴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사용하겠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임에 있으면서 자라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너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마,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것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럼 르무엘 왕에게도 그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해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배워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나쁜 거는 물론 안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잘 배울 수 있으면 그 배운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지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유익을 주는 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배움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석으로,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언제 연애를 할 것이며 언제 내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유치원에서도 뭐 사귀자,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세대가 돼버렸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자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결혼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사귀자, 이런 것은 함부로 쉽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귈 수 있죠. 그런데 1대1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사귀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 때나 가볍게 얘기하고 가볍게 헤어지고 가볍게 등 돌리는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우리 아빠가 우리의 대장이에요,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정을 꾸릴 때에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꾸리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가정에서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고, 내가 가정을 꾸릴 때에도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마음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정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더 교제할 대상자는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결혼을 전제한 이성교제여야 된다 하는 것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급해요. 지금 더더욱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야 되고,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면 어린 대로 기회를 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다음에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훗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해야 되니까 나이가 너무 어릴 때 교제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은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예수님도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형제님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24살까지는 교제하지 말아라. 남녀 간에 1대1 교제 24살까지 하지 말아라. 그러면 24살까지 뭐 하느냐? 24살까지 해야 할 일 배워라.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정말 이 배운 것들을 내 몸에 익혀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까 하고 열심히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배우는 것에 창념하지 못하면 나중에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24살까지 열심히 배워라.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님의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공부하시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세상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성경을 배우지 못했구나. 주님, 제가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취업이 되기까지 하여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니 성경을 아예 공부를 어떤 형제님 한 분을 정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매일 저녁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저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가르쳐 주신 분도 대단하시지만 또 배우겠다고 달라붙은 그 형제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이 닿는 대로 섬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받고 지금은 장로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섬김을 또 배움에서부터 이어가야 된다. 배우지도 않고 섬기겠다고 하면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잘 배울 때 가르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찾아라. 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시작해라. 교제는 시작해라. 잘 배워라. 그 다음에 교제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막 교제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교회도 안 와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둘이만 짝짝꿍이 맞아서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둘은 엄청 좋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결혼해서 잘 알아요.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점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흉이 보이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달라붙어 있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오히려 두 사람의 만남이
두 사람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쟤네들은 교제하면서 정말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흐뭇함을 주는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파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제가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의 즐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얘네들이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구나 하고 흐뭇함을 주는지 아니면 걱정거리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 이 교제가 내 부모에게도 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흐뭇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도 아름답게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저는 우리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때, 특별히 순결을 지켜나갈 때, 정조를 지켜나갈 때, 또 우리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나를 가꾸게 되고 또 부모님이 정말 흐뭇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언젠가 만나게 될, 내가 물론 지금 만나는 이 배우자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례 앞에서 성원 선언을 하는 그 시간까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배우자, 내가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내가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과 정말 아름답게 결혼에까지 올인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근데 혹시 아니라고 할 때라도 우리 두 사람이 깨끗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사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만나게 될,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말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내가 훗날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내 아이에게도 얼마나 아름답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 내 순결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손가락을 펴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또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언젠가 만나게 될 내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이고 싶어서 끝까지 주례 앞에서 성원 선언을 하는 시간까지 아름답게 나를 가꾸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서 태어나게 될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나를 가꾸는 것. 이렇게 가꿀 때 결국은 나 자신이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저는 교제를 시작하는 것에서 상대방 가족, 특히 부모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다른 친구들이 소개하든지 어떤 어른이 소개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이런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엄마, 아버지 내가 이거 소개를 받았는데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고 만나는 것 저는 참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뭐 교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깝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끌리네, 이 사람 괜찮네 해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자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의사가 둘이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양쪽 부모님께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는 가운데서 교제를 시작하면 더 많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둘이는 죽고 못 살았어. 이제 막 교제를 너무 깊이 갔어요. 그런데 그 깊이 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선을 넘는 경우를 얘기한 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부모님이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혹시 지나치게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친 부모의 반대를 받기보다는 안전하게 부모의 동의를 얻고 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는데 왜 반대해요? 이렇게 하면 결혼과 함께 굉장히 많이 멀어져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라. 또 혹시 이제 둘이 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트 중에 저는 혹시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거를 좀 보라고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조율해 가는지 그 사람이 또 내가 어떻게 조율해 가는지 결국은요 이것이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엄마한테 화내고 마음대로 했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의견을 잘 조율해 가는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물론 그동안 잘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해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조절해 가려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다시 폭발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 코칭을 쓰신 이기복 교수가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막 급하게 왔는데 아마 비행기를 놓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신랑이 막 화를 내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그러고는 그러니까 막 결혼한 그 신혼 부부한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여자는 오빠 왜 그래? 오빠가 왜 그래? 뭐 이런 소리만 하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행기 저기에 가서 안내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놓쳤으니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하고 차례대로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 생활 너무 힘들겠구나.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월터 트로비치 같은 경우는 데이트할 때 싸워보라. 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다음에 용서할 줄 아는지. 상대방이 용서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깝게 교제해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그다음에 청년들이 청년회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같이 생활해 보면서 캠프에 가거나 이런 데 그렇게 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보는 거.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 그래서 정말 큰 문제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수습하면 돼요.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 가는 능력,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배우자와 내가 어떤 사귐을 가지면서 사람을 알게 되는지, 또 그룹 안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려해 가면서 이것을, 교제를 해 가면 참 좋겠다.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훈련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참 쉽지 않아요. 엄마도 폭발하고 애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가 나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 개경자 선생님이 왜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느냐고. 사실 되게 부끄럽고 또 부끄럽기도 했지만 화딱지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라고, 이게 화가 안 나게 되느냐고 막 이제 이렇게 대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화내는 것이 결국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결국 아무것도, 오히려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잘 조절해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봤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처럼 역시 또 상대방도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에게 맞춰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타나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둘째로 좀 밀어놓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정말 진주 근데 이게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는데, 진주는 아픔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 아픔 속에서, 그 다음에 희귀해요. 없어요. 그렇게 진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픔 속에서 얻어진 그 진주. 근데 그럼 여기 뭐라고 됐냐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네, 그를 믿는다고 그래요. 자, 다른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지혜로운 여인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남편을 칭찬하고 좋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보다, 여보, 당신 오늘 메시지 전할 때 이게 틀렸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우리 애들도 아빠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됐지요. 이런 얘기를 더 빨리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안 된 것 말하기가 더 빨라요. 잘못한 것 보기가, 잘못한 것이 더 빨리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 나쁜 것을 또 고쳤으면 좋겠는 거를 말하기가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나쁜 것을 얘기하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짰지?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짜면 물 타 먹으면 되지, 내지는 그러면 당신이 해 먹어, 이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더 잘해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을 자꾸 말해주기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그것이 결국은 훈련이더라고요. 남편도 물론 여기서 그를 믿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방어하게 되고 공격하게 돼요. 아내가 자기를 잘 받아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아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와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을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서 일보를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방법,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불 끄지 않고 일하고 또 뭐 옷을 지어서 입히고 이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또 어떤 데 빠지는지 아세요? 마르다처럼. 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왜 안 하느냐? 너네 우리 집 식구들은 왜 다 나만 일 시키느냐? 이런 불평과 분노가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런 데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실수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한 자매님을 기억을 해요. 그 남편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적으로까지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대인들이 그 아내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 남편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왔지만 내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 그 가정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남편이 불편한 거, 힘든 거 막 쏟아부어요. 어떤 분들 교회에서 그런 거 보기 쉽지 않아요? 내 남편 나쁘다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알아요. 그죠? 이 남편 독특한 거 있어요. 저 남편, 이 형제님 독특한 것도 있어요. 다 알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다 나타나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아내가 예, 부족한 거 있지요. 그렇지만 제 남편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이 가정 살겠구나. 이 가정 회복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내 남편 나쁘다는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해결책이 뭔데요? 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고 또 정말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모든 가능성, 나를 받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내 남편도 주님이 그렇게 일해 가실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걸 생각했던 경우가 한 번 또 있었는데, 제가 남편하고 싸우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돌아앉아서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이 제게 잘못한 부분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났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이게 뭡니까? 막 이제 외쳤죠. 그러면서 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런 고백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도 이렇게 바꿔 가시는데 내 남편의 마음도 주님이 바꾸실 것이 아닌가. 언제일지 몰라요. 당장 금방 바꾸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 잔소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는, 자꾸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런 나도 바꿔가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내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니까 제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이래서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자매님들을 아름답게 현숙한 여인으로 말씀으로 바꿔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었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 금을 걷고 나가려고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물 오른쪽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봐. 근데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주님,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그는 그 바다에서 자라고 그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 정말 전문가였어요. 근데 안 됐어요.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안 해요. 나 말아갈 거예요. 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 여태까지 해봤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해봤자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네,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자존심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제 자존심 상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또 한 주를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적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됐죠? 다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으로 아픔을 겪으면서도 빛나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 훈련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